에,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다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오늘 또 예배당의 자리가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자리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는 2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12번째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완연한 여름으로 이렇게 지금 진입된 것 같고 많이 더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은혜로 시원함을 또 우리가 그 영혼의 시원함을 또 느끼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로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위에 앉은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예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큰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아무쪼록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과의 험난한 싸움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교사들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잠깐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산은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타우라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산맥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독수리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입니다. 때가 되고 계절이 바뀌면서 여기에 이제 두루미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독수리들이 이 두루미들을 사냥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두루미를 사냥을 할 때는 두루미가 소리내어 우는 또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민감해서 찾아내서 사냥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루미는 여러 가지 특성상 소리를 많이 내지요. 함께 무리를 지어 가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선 두루미가 후미에게 또 알려주는
음이 속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특성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는 두루미를 찾아가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 독수리에게 잡히지 않는 두루미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좀 든 늙은 두루미들이라고 하는데 그 이 산맥을 넘어갈 때는 항상 이 두루미들은 입에다가 재갈을 몇 개를 물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재갈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가 없고 그래서 독수리들의 눈을 피해서 무사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 거 하니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앞에 놓고서는 정말 우리는 스스로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돌아보는 아마 이런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히 일꾼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지혜롭게 두루미처럼 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내지 않아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어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말씀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이지요. 바울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는 정말 체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체험으로 통하여서 그가 사도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뭐 이렇게 증거로 또 근거로 삼아서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도들은 어떠한 큰 어떤 표적이 뭐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참고 많이 견디고 많이 어려움, 시련, 이런 공고함 이런 것들을 견디어 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견디어내는 건 그냥 꾹 참아서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어떤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특히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의 그의 삶은 예수를 믿은 뒤로부터의 그러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화평이 그 의를 이루고자 참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인내해야 했고 궁핍도 참아야 됐고 환난도 참아야 했고 공고함도 다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의 미덕이 뭐인지 믿음이 미덕이 뭐인지 이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을 이렇게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게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막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아주 뭐 다짐을 하고서 제거하기 위해서 무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권모와 술수를 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속에서도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많이 넓혔어요. 똑같이 그들을 애정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일꾼의
본 자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그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고 적음의 어떤 이런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많은 일들, 어려움들, 또 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닥쳐오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제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답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떠나고서 이제 많은 어떤 그 들려오는 이 소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이제 있었음을 듣게 되어지고 편지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내 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이 충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았던 이 은혜가 예사로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게 예사로운 은혜가 아닌데 너무 쉽게, 너무 이게 가볍게 여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셨던 이 은혜는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하루라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은혜가 없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은혜가 구약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리스도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왜 이런 얘기가 바울에게 나왔느냐면 바울이 떠나간 자리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죠.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떠났을 때의 어떤 이런 유혹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서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가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너무 경히 여기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무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그 은혜를 또 복음을 또 전하려고 할 것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복음을 또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귀하기 때문에 헛되이 여기지 않고 또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복음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몰라, 이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이게 첫 번째예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는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처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오는, 맞이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피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처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많이 견디는 것, 그리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는 것, 갇힘, 난동, 그리고 수고로, 그리고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까지 10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맞이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게 일꾼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할 때 얼마나 범민했어요. 솔직히 예수님 육신의 자신도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잔이 나에게서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해서 안 마시고 싶었던 거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순종의 고난을 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라면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비록 거기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아니 내가 손해가 볼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맞이하는 자세, 이게 일꾼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비방받을까 봐, 예수님이 욕될까 봐, 이 말입니다. 나로 통해서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바울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는 노력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게 나오죠. 비방.
비방을 받지 않는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 말로 모메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의심받다, 모메데, 의심받다, 그렇지 않으면 조롱받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 모메데라고 하는 것은 모무수에서 나오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건데, 이 모무수가 비방의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거든요. 조롱의 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비방의 대상,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늘 비방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볼 거 다 손해보죠. 내 힘든 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보게 되면 많이 견딘다.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 오래 참는다.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면 참 좋지요. 참으면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내 힘으로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그 성품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사람들과 싸우기 싫고 그냥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떤 그 인품과 내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의의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오래 참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얼마나 많이 굶주렸어요. 배고픔의 서러움. 여러분, 보릿고개 겪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잖아요. 바울은 그런 속에서 그런 진실하게 살기를 힘썼어요. 그런 깨끗하게 살기를 힘썼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편견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내기를,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는 많은 근심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풍요롭게 살도록 그런 은혜를, 그는 바울은 또 끊임없이 은혜를 끼치게 됐던 것이고, 아무것도 자기는 소유한 것이 없었지만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바울은 넉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신분이 낮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을 한다,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판단을 우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그 윤리의 의식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도덕 의식도 없고 자기들은 어떤 마음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자기 생각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그들에게 어떤 그 마음의 품격이랄지 인격의 품격,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선입견이 작동되어서 그렇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 당시엔 더 그랬거든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노예들은 당연히 이렇게 당해야 되겠고, 노예에게 무슨 기대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종들에게 무슨 그들에게 인품을 기대했고 성품을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매맞고 갇히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노예 종처럼 여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매한 어떤 인품, 인격 이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봐요. 어떠한 힘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형성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품격 잃지 말아야지. 좀 배고프면 어때요? 굶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굶으면 죽는데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자 이 말이죠. 품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면서 이런 정신, 고매한 정신, 성품, 인품 이것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런 훌륭한 인격과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사회적인 지위는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들이 우리를 여러분 종처럼 대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고상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요약을 딱 그 10절에서 요약하면 바울에게는 그 자세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가 바울은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참 기뻐하는 거. 그런데 그냥 좋은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근심하는 일은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음식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삶이 힘들어도 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을 줬다. 내가 많이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한 자 같아. 없어요 바울에게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줬습니다. 넉넉함을 줬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가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을 했고 어떤 그런 말씀의 권유를 줬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초월자로 살았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질 않았다 이 말이지요. 왜? 모든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나의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님으로 주셨던 이 기쁨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그 풍요로움을 전해주십시오. 풍성한 삶을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차고 넘치는 부자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가난하다고 합니까? 이 소유가 있고 많음에 부자고 가난함이 아니라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는 거 있지만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좀 품으라고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오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그 말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지금 넓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은 너무 지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떠난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심어놓은 어떤 신앙, 믿음, 사상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대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인데 좁은 마음은 너희를 비방해서 바울이 너를 비방해서 라고 얘기하면 그래?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비방한 거예요. 그들도 고린도 성도들도 이렇게 바울에게 대해서 동일하게 비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했고 나를 욕했고 나를 흉받고 나에게 모든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품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품은 거예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이게 넓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우리처럼 나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게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들의 시대가 뭐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상대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가정을 한번 봐요.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저 양반만 변하면 저놈만 변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만 저분만 변하면 우리 교회가 참 멋진 교회가 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요. 저 사람만 변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지금 30년, 40년이 돼도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요. 성령님이 변화주기에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된 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상대가 변화가 되어지기를 기다리니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너희도 변했으면 좋겠다. 이거이잖아. 내가 넓어졌으니 너희도 넓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요약해서 결론합시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굳건하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석처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서 순풍에 도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 게 맞다.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그렇게 순조로워야 된다.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일들이 많아요. 왜?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좁은 사람은 동조돼서 그래서 서로 비방을 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래서 지혜로운 두루미처럼 입술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특히 일을 할 때에는 큰 일을 할 때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나에게 어떤 대접이 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세는 첫째, 은혜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한다. 넓은 마음을 오늘도 내 마음을 넓히고 또 넓히고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 갈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세,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고난도 우리가 또 감당할 것은 감당을 하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을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험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순서에 따라 또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오는 자들의 손길 그리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헌금의 그 손길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또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펴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의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또 건축의 예물들,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소원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이 예물들을 다 기억하시고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한 은혜를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그리고 반주로, 안내로, 차량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전을 내 몸처럼 우리 가정처럼 가꾸며 또한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모든 수고로움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자손손 은혜가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기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그 기업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성도도 이런 건강에 어려움이 없이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난에도 동참을 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세상과 지역과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재촉하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6월 달에 지금 3번 이렇게 예배를 바꿔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여전히 일부가 더 풍성하고 더 많습니다. 2부가 본 예배인데 시간대가 10시가 더 좋은지 2부에 들어올 분들도 1부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뭐 30%밖에 예배자석에 착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넉넉하게 뭐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하는데 반면에 여러분들은 많이 큰 소리로 아멘도 좀 하시고 예배에 적극 동참을 좀 해주시면 예배가 더 은혜롭겠다라는 또 그 마음을 또 갖기도 해봅니다. 오늘 뭐 특별한 뭐 교회가 뭐 지금 뭐 사역이 뭐 이렇게 없어서 좀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는 강해가 있고 특히 우리 청년회에서 강사를 모시고 좀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강이라고 하니까 모두 많은 사람들이 뭐 사회적 거리를 뭐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특강은 아니니까 청년들의 조촐한 모임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를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는 10시부터 저기 4층 청년회실에서 있게 되니까 뭐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또 청년들이나 또 우리 갈렙병도도 한번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줘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감정교회에서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 선교대회가 좀 있습니다. 거기도 자리가 좀 넓기 때문에 뭐 제한해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앉는 것 같습니다. 2시 30분이니까 시간 되시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또 참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여름용 마스크가 조금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여유있게 좀 들어와서 기증을 좀 받은 게 있어서 혹시 저는 여름용 마스크가 좀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리더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신청을 하면 리더들이 필요한 대로 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뭐 일부러 사지 마시고 좀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교회 사업이 있으면은 또 리더들을 통하여서 셀 가족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이름에 빠져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인해서 여러분 예방 다 접종하셨는 줄로 압니다. 2차 우리 목표가 올해 안에 2차 모두 다 맞고서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접종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여러분들께 맞아주시고 건강하게 또 한 주를 살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